오늘은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을 보면 한 히브리 여인이 애굽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좋아해야 할 이 집이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잘생긴 아들을, 그것도 석 달도 안 된 핏덩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왜 던져버려야 했을까요? 던져버리지 않으면 그 아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내가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4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아주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해 가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겁이 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 한 레인 가정의 부인이 임신을 했고 낳아보니 아들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데 막상 던져버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이 잘생긴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준수한지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아들이 아름다운지라,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이 아름다운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워 도저히 이런 아기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그 말씀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첫 달, 둘째 달은 용케 지나갑니다. 그런데 셋째 달이 지나니까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한밤에 아이가 울면 온 동네가 다 알 것 같습니다. 큰일 났어요.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리지만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이 아이가 한밤중이라도 우는 날에는 큰일 납니다. 한밤중에 말 발고 소리라도 나면 아이고 애국군들이 우리 애를 잡으러 오는가 보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럽지만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아이를 키우다 발각되면 죄 없는 이 아이의 형인 아론도 누이인 미리암도 같이 죽어야만 합니다. 아니, 온 가족이 죽고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눈물을 머금고 이제 아들과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말씀합니다. 나일강에 가서 갈대를 뜯어다가 그것을 엮어서 나무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기 모세를 거기다가 놓입니다. 그리고 새벽 동이 터오를 때 이 아이를 데리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아이의 운명이 어찌 될지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간절히 간구하며, 그리고는 그 누이 미리암, 한 13살쯤 되는 아이 미리암을 보내서 그 갈대 상자를 지켜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의 딸인 공주가 더워서 목욕하러 나옵니다.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에 들어왔는데 어디서 애처로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애기 울음소리냐? 한번 살펴봐라. 시녀들이 가서 보니까 갈대 상자에서 나는 겁니다. 얼른 가져와봐라.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이가 애처롭게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생긴 아이인데 불안에 떨면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공주의 마음에 궁일함이 생깁니다. 이 아이를 내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시녀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궁으로 가자고 합니다. 시녀가 아니 공주님, 궁에는 유모가 없어서 아이를 누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지켜보던 미리암이 가서 공주님, 제가 히브리 유모를 알고 있는데 제가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와라.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공주가 이 아이를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데려와 내가 모든 필요한 비용 싹은 내가 다 지불해 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바로의 딸까지 동원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엄마 품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크니까 이제 왕자의 수업을 받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애굽의 지리학, 천문학 다 배웁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이끌어 나갈 리더,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가슴에 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끌어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던지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내 사업이든 미래든 건강이든 꿈이든 내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려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다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버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일교회 성도들도 오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